요한계시록 2장 8절 9절 같이 읽을게요.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배당이라. 아멘. 자, 주님께서 이 스무나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시는데, 자, 1절에서 7절까지는 에베소 교회. 자, 어저께 우리 말씀 나눈 건 자 빨리 한 1, 2분 동안 정리를 한번 하고 연결이 되니까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스무나 교회는 지도상으로도 튀르키예의 여기에 튀르키예의 요 북서쪽에 있는 소아시아의 에베소 교회가 여기에 있고 스무나 교회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버가모,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두아디라, 4대 빌라델비아, 그리고 이리 내려와서 히에라볼라, 여기에도 볼 게 많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그 다음에 아직도 지금 개발은 안 됐는데 장소는 찾아낸 골로새 교회도 틀을 갔다 왔습니다. 다음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무나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중요한 편지를 보낸 것을 오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유적지, 대표적인 유적지는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그거를 동영상 거기서 찍었던 거, 만들었던 거를 아직 올리지 않았는데 한번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밑에는 어마어마한 또 지하에 방 같은 데가 있고, 여기는 지상이 이제 이렇게 아주 큰 어마어마한 기둥으로 전부 다 이 대리석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스무나 교회의 옛 터들입니다. 그죠? 자, 위에 올라오면 밑에가 또 어마어마해요. 그죠? 그래가 로마 시대 때 물이 다 흘러서 들어오도록 지금도 물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예, 거기에서 이제 했고, 여기에 어제 말했던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 화형을 당하는 광경을 그림으로 그려 놓은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스무나를 2000년 전에는 거기를 스무나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즈미르라고 한다. 예, 뭐 지도나 거기에 팜프렛 같은 건 전부 다 이즈미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즈미르. 여기가 폴리갑의 기념교회. 지금 이렇게 견고하게 크게 서 있는 겁니다. 자, 스무나라는 이름은 모략이라는 이름의 뜻이라고 그랬죠. 자, 이 이즈미르, 이 스무나에 너무나 그 당시에 2000년 당시에 힘들었던 것은 황제 숭배 사상이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황제에 대한 신전이 다 있죠. 거기는 있고, 얼마만큼 힘들었냐면 거기에 유대인들이 아주 많이 살았는데 이 유대인들이 똘똘 뭉쳐서 자기들이 우리로 말하면 협동조합같이 만들어 가지고 길드라고 하죠. 그 협동조합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황제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정을 만들어 가지고 딱 준 거예요. 그 당시에 얼마나 이들이 조직이 막강했으면. 그러니까 이제 로마 정부와 결탁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경제 활동을 하고 시장에 뭐를 사러 갈 때에 그 정이 없으면 물건도 살 수 없는 상태까지 가 있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도 찾아왔어요. 성경에서 주님께서 그 시대상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성경에 표현을 해놨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상황들, 이 서문화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으면 성경에 표현을 내놓은 게 여러 가지가 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서문화라는 이름의 뜻이 모략이라는 뜻이고, 왜 모략인가? 이 서문화는 그만큼 황제 숭배 사상으로 서문화 교회 교인들이 핍박이 너무 심하게 받았다.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집단적으로 방해하고 그 교인들을 왕따를 시키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물건을 사고 팔고 수 없도록 이게 협동조합 형식으로 딱 단합을 해가지고 그렇게 활동을 했으니까 얼마나 돈이 있어도 물건을 사고 팔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은 기독교인들끼리 자기들이 자비랑으로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었다. 이게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모략은 고통과 죽음을 상징하는데 그만큼 서문화 교회의 교인들은 어렵고 고난의 시기를 걸어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서문화는 호모라는 유명한 서사 시인이 있죠. 예, 그 사람이 장님입니다. 장님. 이 호모라는 서사 시인이 서문화에서 출생했고 서문화에서 활동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제가 이제 어저께 이거를 좀 넣어놨어요. 그럼 호모라는 사람을 요즘 사람들이 책을 좀 읽은 사람은 다 알고 있으니까, 아, 호모가 이 서문화 출신이어서 이러면 우리가 머리에 탁 입력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제 제가 보충을 내가 보완을 또 해놨습니다. 자, 서문화 교회는 그러면 누가 개척했다고 볼 수 있느냐 하면, 사실은 어제 읽었던 사도행전 19장에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성령의 운동을 하고 놀라운 방언하고 이적과 기사가 일어난 이것이 3년 동안 사역을 지속함으로 두란노 서원에서만 2년 이상의 말씀 운동을 펼치므로 에베소에서 일어난 복음 운동이 서머나 두아디라 소아시아의 7교회까지 다 퍼져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 그리고 담임 목회를 누가 했느냐 하면은 이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였던 폴리갑이 이렇게 사역을 한 것을 기록들을 통해서 보면, 또 폴리갑의 기념교회가 거기 있었던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고, 이 황제 숭배 사상이 엄청나게 이 서문화 교회를 압박을 가하고 어려움을 주고 핍박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였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 요한의 제자, 그 지역의 감독 역할을 하고 교회를 요즘으로 말하면 담임하고 있는 폴리갑을 순교를 화형을 시켜서 죽이는데, 그 죽이는 것도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 때문에 이 폴리갑을 화형을 시킵니다. 원래는 폴리갑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거기를 통치하는 총독이 누구냐면 폴리갑의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중마고위였습니다. 그 중마고위의 이름이 나옵니다. 찾아보면요. 나오는데, 근데 원래는 기독교인들 한 명 한 명 잡아가지고 막 죽이다가 한 10살 된 꼬마 남자 아이를 이 사자굴에 집어넣어가지고 죽이려고 던지 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 꼬마 10살 먹는 이 꼬마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겁을 안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총독이 보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아니 세상에 어른도 아니고 꼬마 저 10살 좀 먹는 저 애가 어떻게 사자굴에 자기를 던져 넣어가지고 지금 막 사자가 물어 뜯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겁을 내지 아니하지? 도대체 누가 저렇게 교육을 시켜서 그러냐 보니까 폴리갑의 영향을 다 받아서 저렇다 라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폴리갑 감독을 잡아와 이랬는데, 그 총독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폴리갑의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던 중마고의 스타티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때의 10세 10살 가까이 되는 나이에 어린 꼬마는 차반익이라는 꼬마입니다. 이름도 역사 문헌상에 나와요. 제가 어렵게 찾아가지고 이걸 넣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당연히 이 꼬마는 죽었겠죠. 그러고 열받아가지고 그 수령 역할을 하는 감독 역할을 하는 폴리갑을 잡아오라 이래가지고 폴리갑을 86세 먹는 폴리갑을 데리고 와가지고 화형을 시킬 때 뭐라고 협박을 가하냐면은 네가 예수만 부인해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이러는데 자기 친구 총독 스타티우스가 말하는 말을 이 폴리갑이 딱 반대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는데 한 번도 예수님은 나를 배신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는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해한 적이 없고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을 모독하고 배신하겠느냐. 그러면서 기쁨으로 화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화형을 당한 그 화형장의 교인들도 다 와서 스무나의 사람들이 보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멋지게 순교해 죽는 이 폴리갑의 순교 광경을 보고 이 스무나 교회가 엄청난 영적인 힘을 얻었다. 그래서 이 스무나 교회는 폴리갑의 순교와 여러 사람들이 죽는 광경을 보고 순교의 정신으로 똘똘 뭉쳐있는 교회였다. 그래 이 스무나 교회를 어떻게 황제의 사상으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 바로 이 순교의 신앙으로 이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깨어나고 이 나라의 부정선거를 막고 이 나라를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서문화 교회의 정신만 있으면 오늘 이 나라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 되십니까? 예. 주께서 이 대한민국의 서문화 교인들의 교인을 본받아서 순교의 정신으로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역사가 오늘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보세요. 제목이 뭐예요? 실상은 부유한 자다. 자, 오늘 읽었던 성경 구절을 한번 봅시다.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했는데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되 8절에 왜 죽었다가 살아난 이시라고 말해요? 이 스무나 교회가 폴리갑과 그 어린 꼬마가 죽는 광경을 본 교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 두려워하지 말라. 예. 그러니까 전 세계의 독재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반드시 기독교를 탄압했어요. 불을 지르고 성경을 불을 사르고 기독교인들을 막 화형시키고 여러 가지의 방향을 가지고 참수를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했는데 기독교를 반대하면 반대할수록 그 나라는 반드시 망했어요. 로마가 막 1000년을 갔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역사에서 한 나라가 생존을 해가지고 물론 나중에 막 로마가 동서로 갈라지고 그래가지고 이 명맥을 유지하다가 망하는 데에 걸린 시간이 1000년이 걸렸습니다. 전 세계에 1000년 걸린 나라가 망한 나라가 딱 2개 있습니다. 2개. 어디에요? 로마와 우리나라의 신라가 그렇습니다. 신라가 1000년 걸려가 망했습니다. 예, 이게요 대단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망할 때에 기독교를 탄압하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쳐버립니다. 치는데 딱 망할 때는 공통적으로 음란과 우상을 섬기면서 그 다음에 모든 그 왕을 중심으로 한 관료들이 부정부패하면서 망합니다. 딱 망할 때는 똑같이 그렇게 망합니다.
신라도 그렇게 망했고 로마도 그렇게 망해가지고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낸 주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그 주님이 이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목숨 걸고 이 대한민국을 살리겠다고 하는 자들이 일어나면 이 대한민국은 살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표현하는 것으로 영원성과 주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부활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죽음을 막 하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가다 넣고 화형을 막 시키고 두려움을 주면 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 기독교는요, 죽음 앞에서 목숨을 겁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와 일부 유대교 외에는 부활을 믿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생명력이 있고 환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면 줄수록 기독교는 더 강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생명의 주님을 강조하는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스무나 교회는 순교와 핍박 앞에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뭐랍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그들은 뭐라고요? 사탄의 회당이다. 유대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길드라는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황제 숭배 사상을 받지 않으면 패를 만들어가지고 그 황제 숭배 사상의 그 딱 카드를 내야 물건을 사고 팔도 있도록 그렇게 단합해가지고 서머나 교회 교인들을 탄압하고 그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지 못하고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못하도록 방해하며 생활에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느냐? 내가 내 환난과 황제의 숭배 사상으로 환난을 당하는 걸 내가 안다. 너들이 물건을 마음대로 사고 팔고를 못하니까 얼마나 궁핍하냐. 생활 필수품을 사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들 뒷뜰이나 자기들의 땅에서 식물을 이불로 경작해서 자기들끼리 먹고 사는 방법이 아니면 생존할 수 없도록 만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그 서머나 지역과는 다른 쪽으로 바다에 건너서나 다른 지역에서 나는 공산물들을 자기들이 농산물들 이런 것들을 짬짬이 잘 연결해가지고 유입을 해가지고 먹고 살도록 그렇게 생활을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 하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지만은 저들은 회방하는 자들이요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다. 껍데기는 유대인이지만은 사실은 안에는 사탄이 작용을 해서 너희들의 모든 어려움을 주고 있는 거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썸네일의 제목이 뭐냐? 그 뒤에 가봐요. 우리 주님께서 환난과 궁핍을 황제의 숭배 사상 때문에 사회적인 차별을 받으며 경제적인 박탈과 어려움을 당하고 상업활동을 제한당하는 이 심각한 박해를 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막 쿠팡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막 휴대폰 하나로 주문하면 물건이 탁탁 온단 말이에요. 그래 어저께 제가 아침에 중요한 거 탁 주문했는데 바로 오후에 탁 들어옵니다. 빨리 송달하는 걸 딱 하니까요. 어제 아침에 주문했는데 어제 해질 때 딱 들어오더라고. 왜 오늘 감독관으로 갈 때 밥 먹을 뭐를 만들어가 가지고 와야 되겠다 싶어 주문을 딱 했는데 그 얼마나 편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이런 모든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한 것 때문에 저들을 왕따시켜야 되겠다고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이 자기 동족을 박해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다.
실상은 우리 주님이 뭐라냐? 너희가 육신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실상은 우리 주님이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요? 부요한 자다. 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할 때 너희들은 실상은 부요한 자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육신적으로 바깥으로 보이는 가난한 것을 가난하다고 보지 않고 영적으로 부요한 자를 우리 주님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외적인 가난 속에서도 영적으로 부요하다고 주님께 칭찬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 수 있죠. 그죠? 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한다. 사탄의 회당. 어제도 이제 그 김문수 그 후보가 쫙 제주도에서부터 남쪽에서부터 쫙 훑어가지고 밤에 이제 강화문에 도착을 해가지고 서울시청 광장에서만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왔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마지막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연설을 하는데 이 사람은요, 바지가 꼭 자기 입는 거 있어요. 면바지, 이 살색 있잖아요. 그거 입는 걸 그렇게 좋아해. 이제 어저께는 청바지로 약간 갈아입었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하고 완전히 친동생처럼 서울대 후배인데 따라다니는 차명진 국회의원이 있어요. 김문수 이 사람이 부천에서 삼선을 하고 그 자리를 차명진에게 물려주고 이제 경기도지사를 2번 했어요. 차명진 이 사람이 이렇게 유튜브에 올린 게 있어요. 매일마다 유튜브를 올려요. 올리는데 그래요. 자기가 보면 김문수 이 형님은 하여튼 부부가 항상 뭡니까 저 엘란트라 그 고정도급 그런 거 중고차 매일 몰고 다닌대. 그러니까 얼마 전에 바꿨는데 뭡니까 저 그랜저 중고차. 근데 이렇게 말해. 그들은 어느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이러면 새 차 좀 빼가지고 폼을 잡아야 될 건데 절대로 그리 할 줄을 모른대. 그래서 자기가 보면요, 그런 검소함 그게 몸에 배어서 그거를 오히려 즐기는 것 같다. 이 차명진 이 사람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를 표현하는 걸 보면 겉으로 볼 때는 가난하고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지만 우리 주님이 부요하다고 하는 표현이 뭐냐? 막 강남에서 막 화려하게 살고 막 모든 귀걸이 코걸이 모든 거 화장품 누구처럼 막 샴푸도 막 일제 쓰고 이래야만 뭔가가 내가 된 것처럼 보여지고 그것도 자기 개인의 돈이 아니고 법카로 그렇게 외제 샴푸를 강남에까지 직원을 그것도 공무원을 완전히 종처럼 부려가지고 보내가지고 그거 사오라고 7급 공무원에게 보내가지고 하는 그런 불법을 자행하는 그들은 허세라 허세. 그런데 어제도 자기 딸, 자기 사위, 손자, 손녀 다 데리고 나와서 나는 우리 딸을 사랑합니다. 딸 나오라 해가지고 손 딱 끌고 딸은 복지사입니다. 사위도 복지사입니다. 그게 자랑이 됩니다. 떳떳한 거예요. 자, 나는 방탄복을 안 입었죠? 하고 쫙 했는데 여기에 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사랑합니다. 글자를 딱 새겨 어저께 마지막 딱 연설을 하더라고. 나는 방탄복이 필요 없습니다. 왜? 내가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떳떳하니까. 누가 나를 총을 쏠 거라고 생각을 안 한다. 국민이 나의 방탄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찍어줘서 대통령을 만들면 그 대통령 나는 너무 모자란 거 많고 부족한 거 많지만은 여러분들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를 총을 쏠 거라고 안 보기 때문에 난 방탄복 입을 필요도 없고 유리로 덮어가지고 겁내야 될 이유도 없다. 그러니까 봐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떳떳한 사람은요,
그냥 거기에서 쏠라면 쏘라 자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나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유한 자는요 당당하고 떳떳하고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틀림없습니다. 내 김문수 그 사람 엄청 친해요. 그래 여의도에 당대표 할 때 목사님 와서 회의할 때 비상회의할 때 늘 내 옆자리에 앉아서 좀 회의할 때 중요한 거 결정 목사님 판단력 이런 거 순간적으로 결정하는 거 이런 거 또 자기가 놓치는 거 있으면 좀 이렇게 가르쳐 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여의도로 몇 개월을 출근한 적이 있습니다. 계속 아침마다 네. 강북 수유였어요. 근데 보면 이게 말이 약간 어눌하고 빨리빨리 표현 안 하고 그 다음에 고문을 많이 당해가지고요. 유신정권 때 이 귀가 한쪽 귀가 거의 이 청각의 장애 시력도 한쪽이 안 보입니다. 너무 물고문 전기고문을 많이 당해가지고요. 그런데 국가에서 고문 불법으로 당한 그거 보상금이 10억인가 나왔어요. 보상금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습니다. 그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이 딱 2명입니다. 연세대학교 교수로 있다가 죽었던 김동길 박사하고 김동길하고 이 김문수 2명만 국가에서 몇십억 주는 거를 난 안 받겠다고. 나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국가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도지사하고 내가 국회의원 하면서 보상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추가로 10억 이렇게 돈 안 주고 그 당시에 10억이 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다 땡큐하고 다 받았어요. 당연히 고문을 당했으니까 받아도 되는 돈이야. 근데 이 사람은 안 받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한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번에도 그러는 거예요. 와 이게 내가 대통령 하려고 한 번도 생각 안 했다고요. 그런데 국민이 나를 불러내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정치 끝났다 생각하고 이제 집에 할아버지로 맨날 손자 손녀 데리고 놀고 있는데 대통령이 윤 대통령이 노사정위원회에 해달라. 그러니까 노사 쪽은 당신이 제일 잘하니까 그게 장관급입니다. 거기에 하다가 좀 있다가 노동부 장관으로 올라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국회에서 모든 그냥 저 민주당이 여자 국회의원이 나와서 대통령이 탄핵을 했으니까 전부 다 나와서 다 절하고 사과해라고 하니까 다 일어나서 총리까지 3번씩 절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김문수 혼자가. 그래 나중에 물은 거예요. 기자들이. 왜 당신은 일어나지 않느냐. 국회의원 이 사람이 엄청난 실수를 한 거라.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정정당당하게 경영을 내리는데 왜 우리가 사과해야 되지?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와 국가의 대표들을 장관도 국회의원만 대표가 아니고 장관도 그 이상으로 국민의 대표하는 사람이라 이거요. 근데 왜 내가 사과를 해야 되지? 그것서 정정당당 꼿꼿 김문수 그게 막 빵 뜬 거예요. 그래서 국민 김문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 하나가요 엄청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 해볼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우리 주님께서. 자 이것을 보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기독교인들은 항상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믿음으로 가려고 하면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 따라가는 그 자체가 발자취가 우리가 고난의 길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충성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고난을 전제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 위에서요 편안하게 잘 사는 것은 이미 끝났어. 예수 믿는 순간부터 주님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오늘도 주님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고 온 국민이 깨어나도록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고 깨어나서 국민들이 투표장에 나가서
최소한 70% 이상이 투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깨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